네,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430년 동안 예굽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즉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7일간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서요,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로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을 추수를 끝낸 뒤 지키는 수장절,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예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기에 초막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를 1년에 3번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기를 지키고 있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듯이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모두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수긍들을 하지요. 그런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맥주가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굳이 이 초여름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의문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한다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꼭 굳이 이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지요. 여러분,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이 갖는 이 생각이요,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에는 여러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셔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민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 맥주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날은요 성령 강림이 임한, 즉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가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확물이 없다 할지라도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올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로요, 지나온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그날을 기념하는 그 성령 강림절이요, 바로 이 맥주절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 형식의 찬양입니다.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 불렸던 곡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혼자 불렀더니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음정, 박자 틀린다 이 말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혼자 틀리면 좀 그러니까 함께.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요,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당하는 그 두려움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파노라마 시각, 하나님의 시각, 관점으로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노라마가 무엇인지 아시죠? 파노라마, 넓은 공간이나 풍경을요 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 파노라마입니다. 그러니까 파노라마 시각은요, 한 단면만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파노라마 시각입니다. 파노라마입니다. 넓게 보는 시야.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경치였습니다. 근데 사진을 막상 찍고 보면 어때요? 사진을 찍는 이가 구도를 잘못 잡았기 때문일 때도 있지만요, 그냥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름다웠던 그 느꼈던 풍경의 감동이요, 전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컷의 사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요, 이 자연 풍경을요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단면이 아름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면보다는요, 전체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진을 찍을 때 때로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체 환경을 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에게 닥친 이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요, 내가 지나왔던 그 과거의 삶,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까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파노라마 시각, 즉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사건과 만남과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파노라마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를 파노라마 시각, 즉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앙인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첫째, 뭐뭐할지라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뭐할지라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과 예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이 상황은요,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 아주 기초적인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요, 아멘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마음에 의문이 쌓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불신의 마음만 싹만 틔워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자리까지 몰고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상황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요, 감사의 고백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소망하며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6절에서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자신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이루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깊은 터널 속을 내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믿기에 나는 절망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간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선하심, 즉 좋은 것과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나를 따라올 것을 나는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상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찰스 스미스의 감사가 있습니다. 찰스 스미스 이분은요, 흑인 가운데 여러분 최장수자로 1981년 130세의 나이로도 여러분 플로리다주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말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미스 씨의 삶이요 그와 같았습니다. 그가 보낸 130년의 세월은요 고통의 전시장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노예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요 고통 속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며 굶주림을요 밥 먹듯이 행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죽을 고비도 무려 여러분 20번 이상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30년의 세월 그 모진 삶을 살았던 그가 임종하기 며칠 전 자신을 방문했던 스티븐 목사님이라는 분에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130년간 언제나 제 옆에 계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흑인으로 태어난 것, 노예로 살아간 것, 고진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 130년의 역사가요 그의 삶이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130년간 언제나 제 옆에 제 곁에 계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 보았을 때 비록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환난의 극한 상황까지 내려갔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오늘에 있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이 믿기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죽음을 앞두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스미스 씨의 고백이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될 것이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창자가 흔들린다, 자신의 온몸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입술이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섭줄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왜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이 처한 현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요, 파노라마 시각, 즉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파노라마 시각,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신앙인은요, 승리하는 삶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승리의 삶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플레이밍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서요, 사람의 그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을 플레이밍, 여러분,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컵에 물이 반절이 남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물이 반절밖에 남지 않았네,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플레이밍 효과, 문제 제시하는 방법,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은 달라진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플레이밍 효과는요, 파노라마 시각,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요,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파노라마 시각, 즉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자신의 처한 상황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골리앗에 맞서 싸운 다윗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요, 그 전쟁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애굽에 선발된 병거 600대를 비롯한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이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애굽 군사들요, 다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민수기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네피림 사람들이, 그 거인 족속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싸울 때 패배할 것 같습니다.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대로요,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요,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삶 살았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눈,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그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를 지금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허황된 사람이기에요. 망상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겁니까? 아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통한 심판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쁜 환경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파노라마 시각,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의 조건도요, 찾으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